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유명한 이사야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60장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초대하신 이후에 이제 56장부터 66장이 이사야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커다란 부분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56장에서 66장 중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60장, 61장, 62장까지 이게 이제 이사야 전체 이 후반부 56장에서 66장 사이에 핵심부를 형성하는 부분이 바로 60장에서 62장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도 상당 부분 유사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점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중에서 60장, 61장, 62장 중에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61장인데, 그 6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펴고 읽으시며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회복의 핵심에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한 구원 회복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0장, 61장, 6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8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먼저 빛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빛, 영광, 그 다음에 구원도 나오고요. 또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또 시온의 회복, 시온, 그리고 재물을 말하는데 이때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물을 갖고 돌아온다. 그리고 압제하는 나라가 낮아지고 또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역사가 이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의, 여호와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 한 8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사야 60장, 61장, 62장 전체를 이렇게 이제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절에 시작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전제가 뭐냐?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앉고 있다는 겁니다.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비출 빛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르러야 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와야,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이스라엘은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는 분입니다만 그의 백성,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주저앉아 있지요. 비틀거리고 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는 빛이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비출 빛이 이제 곧 이르고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이 역사는 예전에 출애굽에서 있었던 우리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이 흑암이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흑암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게 되죠.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 열방에 비추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시온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사야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식이 일시에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한 종을 통하여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이제 49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9장 1절에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온 열방이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 내 종,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종을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이스라엘 시온을 대표하는 한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을 사실은 면밀하게 보면 이사야에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이 영광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닌데, 이 영광의 빛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사야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게 누구를 통하여? 한 종을 통하여, 특별히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3절에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을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열방이 돌아올 때 이방의 재물들 그리고 바다의 부가 돌아온다라는 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온전히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회복이 될 때,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바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빗대어 말하는 이 모델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온 나라에서 예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바의 여왕이었죠. 그 여왕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묻고 많은 예물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나라가 빛을 비출 때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역사들을 예고하면서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 자, 이 스바 여왕, 우리 알죠? 솔로몬 때 돌아봤던 그 사람들도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자, 이 사람들은 예전에 한번 이 제사장 나라였던 솔로몬 왕조 때 이 빛을 보고 왔던 사람들인데 또다시 그 빛을 보고 금과 유향을 갖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게달의 양무리는 내게 모이고, 그 다음 느바요스의 순양은 너에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게달도 나오고, 그죠? 느바요도 나오고, 그리고 6절에 미디안과 에바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마 대충 감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미디안이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25장 1절에 노년의 후처를 맞이해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서 참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간섭을 나중에 하시는 거죠. 자, 그 중에 나온 후손이 2절에 시므란, 욕산, 무단, 그 다음에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 그리고 4절에 가면 미디안의 아들이 누가 나옵니까? 에바. 그러니까 미디안, 에바가 아버지 아들 사이고 미디안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자손들이 6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낳고, 나중에 이삭이 믿음의 후손으로 성장할 때 6절에 자기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 동방,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에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때 언약의 자손은 이삭 하나뿐임을 알고 그 후에 나온 자손들이 이제 언약과 상관없이 나갔던 자녀들로 알고 동쪽으로 다 이제 보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게달과 느바요시 나왔었는데, 이 게달과 느바요시는 어디 나오냐면 25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장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옅, 그 다음에는 게달. 그러니까 느바옅과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자손, 우리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만 다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으로 부름받은 자손들이었지만 사실 이 자손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련이 없어서 다 주변에 맴돌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두 그 빛이 이 시온을 통하여 비출 때,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 빛이 비출 때 언약 밖에 있던 자손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서 흩어졌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귀환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시죠.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너의 성벽을 쌓고 왕들이 너를 섬기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가면 주야로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의 비전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왜 성문이 열려 있느냐? 첫 번째로 적의를 품은 적군이 없기 때문에. 적군이 있으면 한밤중 되면은 문을 닫아야죠. 근데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평화 샬롬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문을 통해 끊임없이 몰려오는 열국의 왕들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무역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만 몰려오는 이들로 인하여 성이 문을 닫을 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은 나무에 있습니다.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 성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방 나라의 젖을 내가 빨고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죠. 이게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뭐냐, 이방 나라들이 여태까지 이 시온을 적대시했지만 이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게 뭐냐, 젖을 빤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합니다. 강성한 나라들이 이제는 시온을 향한 이 도움을 주는, 함께하는 나라들이 돼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17절에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금이 너무 흔해서 놋처럼 쓰이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은도 너무 흔해서 철을 대신하고, 놋 귀하죠. 고대에는 이 금속을 만들려면 많은 이 돌을 파가지고 아주 거친 재련 과정을 통해서 금속을 뺐는데, 이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고, 이게 뭐냐, 이제 솔로몬 때의 영광이죠. 금이 뽕나무처럼 흔했더라, 이런 말씀처럼 흔하게 쓰는 이런 부귀영화가 그 땅에 가득하게 돼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여러분, 이거는 시온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59장 9절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하고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온은 그 자체로 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자 이제 이들이 회복이 되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고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며,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고,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고 내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의 궁극적인 비전의 궁극적인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워낙 강렬하게 비쳐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여호와의 빛이 비추심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었죠.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도 이 빛을 우리 주변에 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광의 빛을 강렬하게 비추어 주시고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